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철학의 용어인데,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 용어예요. 본질은 이제,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원시 반본 할 때 근본본, 뿌리 본자예요. 우리 민족은 이 성을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불성을 본성이라고 했다고. 자, 여러분, 이게 성자도, 요게 성품 성자인데, 요게 마음 신방변이에요. 요거는 나무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 목자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본, 뿌리. 요 나무의 뿌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뿌리 하나 생각나는 김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식물들은 천지부모라고 하는 땅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땅의 뿌리를. 그런데 동물은 땅의 뿌리를 받는 게 아니고 하늘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물도 요게 원래 우리 인체가 이 머리가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생겼어요. 원방각, 우리 철학의 도형의 부호가 방이 몸통이 방이에요. 네모났다. 원방. 그 다음에 이 수족이 각이에요. 수족이 각. 그러니까, 동물은 하늘이 뿌리인데, 동물 중에서 이 머리가 하늘인데, 이 하늘로 높이 든 동물수록 고등동물입니다. 머리를 높이 들수록. 머리가 낮을수록 하등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직립하고 있는 인간이, 여러분, 요게 뿌리의 흔적이 가마예요. 이게 가마. 그래서 요걸 하늘 감자가 있어요. 하늘 감자. 가마. 그래서 한자로 하늘 감자가 있고, 요걸 상징하는 게 가마솥이에요. 우리의 솥은 삼신솥을 걸어놓는다고.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솥이 가마솥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솥이, 치우천왕, 환인, 환웅.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노고솥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개의 삼신 철학에 의해서 세 개의 솥을 걸어놓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하늘로 뿌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요게, 그래서 이게 백회혈이라고 하는 이 가마가 하늘로 향하고 있는 뿌리의 흔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근본이고, 요건 심자, 신방변인데, 우리의 마음이 이 허공장에 가득 찬 이것이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보이지 않아, 이게. 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깨어난 눈을 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안 시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금강경에 인간은 5개의 눈이 있다, 오안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이게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천안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눈인데, 그보다 더 상위 버전이 해안이에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눈이 심안이라고. 그리고 그보다 마지막 가장 높은 차원의 눈이 불안이라고, 이제 부처의 눈이다, 이렇게 이제 5개의 눈을 말씀하셨는데, 요게 이제 이거 마음이 이거예요. 마음. 여기서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요걸 한자가 이렇게 여기서 나왔다 해서 날생자를 쓰는 거예요. 날생자.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든 생명이 여기서, 하여튼 만 생명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성품 성자인데, 이걸 바탕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도, 공간도, 인간도 요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또 하늘도, 땅도, 인간도 요 바탕에서 있는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하늘 하지만 하늘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늘은 해와 달과 뭇별 모든 것들을 하늘로 인식하고 있는데 얘들이 시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시간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특히 우리 한민족이나 동양에서는 해, 달, 별, 그 다음에 뭇별이에요. 이걸 일월성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월성진. 지금 이 시간도, 이 시간도 해가, 오늘 일진이 뭐죠? 일진 한번 봐보세요. 자, 요게 올해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보신 다음에. 자, 갑진년, 올해가 용띠인데, 제가 볼 때는 제 안목입니다.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전주가 지금 이 고장이 옛날에는 이게 다 전주 관할권이었어요. 이 전주가 굉장히 깊은 철학이 들어있는 이름인데, 온전할 전자죠. 온전한 사람들이 사는 곳. 자, 온전한 것도, 자, 이게 사람 인자죠. 천지인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를 꿰뚫고 있는 걸 봤다. 이거 온전한 거예요. 깨어난 자예요. 자, 우리 공부도 보세요. 원래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인데, 요게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하늘천이란 이 글자는 우리 동이족이 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하늘도 하늘이고 땅도 하늘이고 사람도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요 이치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공부할 때 부자, 산의 부자 이거 씁니다. 천지인을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것에 눈을 떴다는 뜻이에요. 공자는 어떻게 씁니까? 하늘, 땅을, 천지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글자예요. 이게 공부라는 글자예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힘력자를 써서 그 이치에 눈 뜨는 것에 힘을 써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월은 지금 계유월인가요? 계유월. 네, 계유월에 그 정유일이에요. 자, 갑진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자, 전주가 판소리의 고장이에요. 여러분 자, 이목구비가 이게 지금 원래는 혀까지 포함해서 오관이라고 하는 거, 오관. 5군데서 본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보는 거예요. 귀로 들어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눈은 당연히 보는 거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입으로 맛을 보는 거라고, 본다고. 우리말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오관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뭐가 보냐면 이 성이 보는 거예요. 본성이 보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와서는 생명이 되는데 이게 명이라고. 내 몸에 들어와서는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보는 거예요. 본질이.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각이 뭐냐면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걸 각이라고 한다고. 자, 눈으로 보니까 시각이고 귀로 듣으니까 청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 냄새 맡고 있으니까 후각이라고 하고, 입으로 맛을 보니까 미각이라고 하고, 다 깨닫고, 지금 깨달음이 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음을 쓰고 있는데, 멀쩡히 매일 쓰고 있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깨달음을, 불성을, 자성을, 본성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요. 태어난 이후로. 그런데 뭘 어디 가서 지금 3000배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이,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이걸
이 깨달음의 말씀을 영원히 전해라. 죽지도 않고 또 와서 각설이가 그거예요. 각설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각을 모르면은, 요거 각을 모르면 뭘로 살고 있느냐?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식. 불교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이걸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를 늘 쓰고 있는데, 뭘 어디 가서 찾냐고. 지금 늘 쓰고 있는 각을, 이걸 회광반조, 돌이킨다. 아까 우리는 원시반본 그랬는데, 불교는 회광반조예요. 돌이켜봐라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것, 그런 건데, 자, 판소리의 고장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원래 12마당이 있었어요. 땅에 판소리는 12마당인데, 7마당이 사라지고 5마당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심청전이에요. 요거에 눈 떠라는 거예요. 이거에 눈 떠라. 심청전이 누가 지은지도 모릅니다. 깨달은 어느 도인이 그 이야기를, 우리 민족에게 그 이야기를 지어서 널리 우리 유전 정보에 말씀으로 유포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유포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청전은 우리 민족의 경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마당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군가예요. 왜 판소리라고 했나요? 자, 우리 철학은 항상 3번 갈라진다는 거예요. 3세판. 자, 여러분, 첫 판이 뭡니까? 첫 판이, 요게, 우리 철학에서는 이걸 도덕문명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 전쟁과 상생문명 시대. 상생. 복희성인이 8개를 그었던 시대가 도덕문명입니다. 동이족의 복희성인이. 이게 하늘문명이에요. 이게 하늘문명.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문명이 물질문명인데, 요거는 주역이 등장할 때, 요순 이제 사망 시대를 지나고, 요게 이제 물질문명이 온 거 아니에요? 요게 2판입니다. 요게 2판이에요. 약 2500년 동안 요게 2판 문명이라고. 자, 마지막 천지인 3세판 문명이 이걸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정신 문명. 그 이제 물질 문명이 막을 내렸어요. 20세기 막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 민족은 새1회 20하루를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했을까요? 새1회. 이게 칠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죠. 삼극이 천지인이 삼위일체로 돌아가게 되면 그 중심점에 7이 들어가는 거예요. 3번을 갈라놓으면 딱 중심점에 7번째 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3번 도는 게 20하루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21세기라고 한다. 21세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3세판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판소리에 수군가에 그 소식이 들어있다. 이런 판소리에 수군가에 자 토끼가 용이 병들었다 이게. 여러분 선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철학과 모든 사상은 동학을 통해서 선천과 후천으로 딱 갈라졌어요. 근데 후천 3세판 문명은 선천의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갑질하는 문명의 시대였어요. 수직 시대, 갑질 문명. 3세판 문명은 만민이 평등하다는 수평 시대를 말하는데, 자, 요게 갑이 음양으로 벌어진 게 을이에요. 요 갑을 그러죠? 그래서 갑은 선천에서는 갑질의 지존들이었고, 요거 이제 조선시대만 해도 이게 양반들이고, 을이 노비들이야. 반상의 차별을 뒀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세계사에, 세계, 사전에 한국 고유의 낱말이 하나 들어간 게 갑질. 이게 들어갔어요. 갑질. 세상이 시끄러웠으니까. 그 다음에 선천의 갑질 문명은 특히 힘 있는 자들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류 전체가 가장 억울한 차등을 받았던 게 여자들의 한이었어요. 성경조차도 여자는 남자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여자들의 한이 깊었어요. 여자의 한이 깊으면 서리빨이 내리는데 한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3세판문 세 번째 판, 자, 여자는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남자는 해가 태양이고 여자는 달. 그래서 여자가 달의 속성을 그대로 품수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달거리를 하는 겁니다. 달이라. 달. 자, 선천은 태양의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에게 태양의 나라죠. 일본 일장기가 태양이야.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달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강강수월래했던 달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갑에 의해서 무참히 딱 36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되는데, 이 달의 문명이죠. 이 달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여러분 전주 금구 이 저수지가 당월 저수지예요. 월전이라고. 이게 달국마을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의미 깊어요. 이런 것들이. 자, 작년에 개묘년에 요 갑목이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선천 갑목이 용은 선천에서는 우리 민족에는 용은 별이에요. 저 은하수를 용을 미르내. 용. 시간이 용이에요. 시간이 용이라고. 근데 이게 병들었어. 시간이 병들어가지고 이 병든 용을 치료해야 되는데 토끼의 간을 먹어야 된대. 수군가가 보면. 그죠? 여러분, 요게 을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지지로 내려면 토끼 묘자가 되는 거예요. 요 갑은 호랑이 인자가 되죠? 요 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땅에 언제부턴가 조선 호랑이가 멸종이 됐어요. 요 갑목이 끝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사라졌어요. 응? 그리고 이 병든 갑모 호랑이를 병든 용을 토끼가 이제 선천에 원한이 맺혔어. 너무나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재밌죠, 이게. 그래서 이게 원통할 원자예요. 근데 요게 토끼 묘자야, 이게. 참, 한자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토끼가, 을들이 원한이 맺혀요. 이거 원통할 원자야. 토끼 묘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개묘년에 그 병든 용을 치료하고, 자, 이게 갑진이 60갑자에 보면은 용이 5마리 있습니다. 모든 12띠가 5개씩 있어요. 그래서 황금돼지에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황금돼지. 그게 기해년이에요. 황금돼지라고 하는 게. 자, 갑진년, 용도 5마리인데 청룡이 있고, 그 다음에 정룡, 붉은 용이 있고, 황룡이 있고, 그 다음에 백룡이 있고, 흑룡이 있어요. 근데 갑진년을 청룡이라고 하는 건데, 동쪽에 있는 용, 동청룡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가 갑진년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토끼의 간을 먹고 치료된 용이 나와서 3세판에 지금 3세판에 역의 변화 원리를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드러냈어요. 이제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 이런 말도 해놓고. 자, 그런데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문명은 요게 이제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정신 문명은, 자, 정신 차리자 그랬죠. 정은 여러분 몸이에요. 신은 이 허공이 보이지 않아요. 신은 안 보이죠?
요게 둘이 나야. 요게 나예요. 요게 여러분 에고의식의 습관은 늘 경계와 대상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버릇이 너무 중독돼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 깨어나고 각을 못 하고 있어요. 맨날 쓰면서도 우리의 이 에고의식의 습관은 뭘 눈으로 대상이 있어야 인정을 해. 에고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대상이 없는 절대는 없는 것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없는 텅 빈 이 신이 나야. 그래서 우리말은 신나다 그런 게 신나다. 신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과 신이 이게 둘이면서 하나야. 이게 불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불이라고. 둘인데 하나야. 여러분 지금 삼세판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신나, 한나를 깨닫고 몸나하고 한나하고 이게 하나라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대로 우리 민족의 고유 언어야. 그리스도교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걸 차용해서 쓰고 있는 말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신은 여호와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민족만이 하나야, 하나. 하나님. 여기다 존경하는 존칭에 님자로 붙여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세판 문명은 요게 인존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미 들어섰어요. 21세기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완벽하게 초토화된 이 나라 이 땅이 인류의 모든 학자들이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큰 변화가 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전생에 큰 공덕을 지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제 제가 어느 어른한테 들은 말인데 과거에는 이 갑들이 조직이 정부가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조세제도를 통해서 전부 민초를 전부 민초 민중에게 전부 뺏어가서 전부 수탈해 갔죠. 근데 요즘은 정부에서 돈 남았다고 주고 있어요. 노인 수당 주고 뭐 주고 막 주고 있어요. 이거 이걸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철학에서. 완전히 갈수록 더 뒤집어집니다, 이제.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개인이, 자, 여기서, 요거는 천지 부모 품에 내가, 요게 안겨 있는 글자예요. 천지 품에서 아직 자라고 있는 글자라고. 아버지, 엄마, 품속에서 아직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출가예요. 이게 진정한 출가라고. 깨어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일진이 뭐죠? 아까? 정유.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애가 태어났어. 이렇게 사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몇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시간을 이렇게 부호로 썼던 겁니다. 자, 너는 갑진년 용띠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닭이죠. 6월 달에 오늘 1, 닭날에 태어났네요. 지금 시가 4시 정도 되겠죠? 4시. 정의만모, 경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어떤 애가 지금 태어나면 이렇게, 이게 하늘 기운이고 이게 땅 기운이에요. 이게 하늘이고 땅이야. 그래서
연월일시 내기둥 사주 8글자 8자를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전자 속에 입력된 정보인데,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 주송이, 맨 먼저 시작하는 주송이, 이거 말고 다른 걸 한 다음에 두 번째 주송이 60갑자예요.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개호 이렇게 60갑자를 제가 주송합니다. 어지간한 경전보다 파워가 커요. 아, 지금 현재 을사네요. 을사. 몇 천 년 동안 동양이, 우리 민족이 특히, 여기 이게 10간 12지 우리 민족이 만든 거예요. 동이족이 반고 환인이 만든 거예요. 이게 신선 통감에 아주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이족의 혈통인 중국 역사로 포함된 상나라가, 은나라가 망했지만 갑골 문자를 만들었던 상나라가, 이게 장사상자 써요? 요게 우리 민족은 맨 처음에 상나라 때만 해도 나라 이름이 상이에요. 예? 나라 이름이 상이라고. 여러분, 제일 상위 버전이 상인이었다니까. 사업가. 우리 철학이에요. 사업가 같이 경제재민, 경제를 살려가지고 모든 백성을 구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 경제예요. 경제재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를 선비로 본 거예요. 상사, 그 다음에 농사꾼, 그 다음에 기술자들. 요게 상나라 철학입니다. 상산원공. 근데 주나라의 철학을 이어받은 공자가, 노나라 공자가 요걸 거꾸로 바꿔버린 거예요. 산홍공상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철학은 상이 제일 먼저 했다니까. 을사, 을사. 응? 맨 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지금 뭐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은, 자, 이 속에도 공부해보면 이 속에도 지장간이 들어있어요. 지장간. 여기에는 을, 개, 무가 들어있습니다. 을, 개, 무. 이 속에 천간이 이 글자 속에 들어있어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거, 공부 나는 마무리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선천의 사주 명리학은 요 천간을, 요거 태어난 요거를 일간으로, 나로 고정시켜 놨어요. 이게 천간이 양인데, 양시대니까.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후천 개병명리학은 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지가 요 일간보다 더 중요한 논리의 학문적 전개가 제가 지금 주장하는 개병명리학입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주학은, 당사주는 당나라 때 나온 사주예요. 지금 당사주 하고 있는데, 거의 당나라 이어중 선생이 창안한 이론입니다. 근데 송나라 때 와서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당나라는 요 띠가 자기였어요. 띠가. 당사주는 지금도 삼재 띠 가지고 삼재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좀 논리가 약하다 해서 송나라 때 서자평 선생이 아니야, 요거 일간을 가지고 사주를 풀어야 돼 하고 이론을 발표한 게 오늘날까지 1000년 동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첫판, 두판, 삼세판
이 8글자 중에 다 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단원님도 바꿔서 뒤집어서 봐야 되고, 우리 명영님도 약간 뒤집어 봐야 되고, 그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장간까지 보면은 요거는 하늘이고, 요건 땅이고, 요 지장간이 사람이에요. 이게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이렇게 논리정연한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미신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주 해석은 지장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장간을.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해보니까, 이제 먼저 각을 하시고 자기 본성에 눈 뜨고 내 존재의 비밀을 밝혀야 돼요. 인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밝히는 게 자기 존재의 비밀이에요. 천하 없어도 내가 이게 소우주고, 내가 있음으로써 성경은 이게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할 때부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모든 만상, 우주 만상은 내가 인식할 때 있는 거고,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딱 내가 볼 때, 내가 인식할 때, 이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의식할 때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존재하는 거라고, 의식할 때만. 의식할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우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습니다, 우주도. 이게 지금 양자 과학이 밝힌 거예요. 양자 과학이 만물은 없는 상태로 있다가 관찰자가 관찰할 때 딱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밝혀놓은 거라고, 양자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우주요. 내가 우주의 시작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끝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깊이 존경하고, 동학의 이대교주 최시영 선생 말씀처럼 향하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양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배려하고 제례해야 된다. 누구한테 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해야지. 보이지 않는 귀신한테 배려하지 마라. 어제도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좀 천안이 열린 분이 있는데, 천안이 열린 분이 제사상을 차려놓으니까 내 선영이 온 게 아니라 이상한 잡령들만 와서 막 그걸 먹고 있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또 조상이 먹고 남은 음식을 음복한다고 하는데, 잡령들이 먹은 음식을 음복을 해가지고 허령이 들린다. 예? 저는 아주 가슴으로 깊이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공감됐어요. 예? 진짜 높이 깨달은 선영은 이 구천을 떠돌지도 않고 이미 천국을 가서 천상에서 여여하게 계시는데, 이 진설에는 제사상 차려놓으니까 허령들만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또 그걸 음복한다고 사람이 먹으니,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예요. 네? 자, 네. 오늘 공부는 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공부 나눔하겠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